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 계속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겠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때로는 주저앉아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귀한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오늘 말하는 큰 날입니다. 그 큰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큰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연약하고 또 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용사다, 나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낮인지 밤인지, 어떨 때는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어두운 구름이 끼면 벌건 대낮에도 말입니다, 캄캄한 그런 어떤 이 저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바탕 그냥 큰 소나기든 비든 내리고 나면 그래도 조금 밝아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낮인지 밤인지 그 정도의 캄캄한 흑암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사들도 거기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냥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16절입니다.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는 성읍들도 무너지게 되고 높은 망대들도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는 그런 어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만들겠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선악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 자주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들, 뭘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도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리 듣긴 들어도 그 귀에는 속이에 경일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자, 순결하게 살자. 야, 거기서 나에게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어려움과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테러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국가의 정책이 잘못 운영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리더에게 화살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마치 그 모든 잘못이 리더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재해들은, 또 우리 어려움들은, 국가의 재난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면 시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도자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달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둔 은과 금도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서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헬 조선 하면서 이 부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에 들어왔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을 지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면 피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나라는 부하고 강한 나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너무나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뒤틀려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고지돋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인 것을 깨닫지 못함,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점이 떨어져서 박수를 치는데 뼈가 부딪혀서 딱딱 소리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문둥병자처럼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각을, 죄의 감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감각해진 죄에 대해서 이 무감각해진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일지어다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 앞부분 연결되는 1장 18절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모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켜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양새만 갖추고 자리만 만들어서 이벤트나 프로그램만 진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의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대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다가 이제 패하는 장면, 보기 좋게 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도구가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 없이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했다가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면 한 번에 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침략이 오지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다른 날과 같이 하지 말고, 예전과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말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합심하여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을 다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마음가짐, 그것도 다시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가짐을 다르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을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셨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스바냐 시대, 선지자 시대,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가짐을 달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좀 죄송하고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위층도 아직 다 비어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좀 걱정하면서 마음속에 이 새벽 운동, 새벽에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지나가고 나서 소망이 있지. 마음가짐을 달리하지 않냐고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해결된다. 그래, 해결되고 나면 마음가짐을 달리하지 않으면 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려면 모든 것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당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강포한 나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힘에 의해서 니느웨로 들어가 3일 길이 걸리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대충 돌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심판을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되면서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니게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화가 난 그런 어떤 경우를, 그 장면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후 160년 뒤에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주변 모든 나라에게 강포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160년 뒤에 니느웨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어느 세대든 간에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곡히 준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로 숨겨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심판으로부터, 악의 모든 그런 어떤 대적으로부터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